11장, 전도서 11장 9절, 구약성경 959페이지,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성경에서 이제 전도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은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청년일 수도 있지만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있을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우리가 활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동안에, 이때를 저는 청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 적용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중심으로 보이는 것과 꼭 봐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는 꼭 봐야 될 것들이 있죠. 꼭 봐야 될 것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조금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꼭 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3초에서 5초 사이에 그 사람의 호감도를 결정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 딱 만나면 첫인상에 3초에서 5초 정도 보면 호감을 줄지 안 줄지 거기서 여러분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개 볼 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요즘 만약에 이제 누가 중매를 서서 맞선을 보러 나갔어요. 또 직장에 이제 서류가 전형이 합격돼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가장 자신의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준비를 하겠죠. 맞선을 가게 되면 옷을 사든지 미용실을 가든 이발소를 가든 잔뜩 좀 꾸미고 가겠죠. 또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가면 여러분 많은 것도 공부하고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선 볼 때 나간 모습, 면접 볼 때 나간 모습,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꾸며진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은 아니죠. 꾸며진, 그때만을 위해서 꾸며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대상자와 충분히 대화해라. 그리고 그 집안을 꼭 가라. 그래서 가만히 그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를 들어보래요.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부부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부모와 자식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것이 그 집안의 모국어래. 그래서 결혼은 외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해라. 겉으로 꾸며진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들어보면 평상시에 나오는 말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는 지인, 교인이 있었대요.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막 가깝게 지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상 일을 좀 맡긴 거예요. 이제 믿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또 거기에 이제 돈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가 발생이 돼서 딱 들이닥치니까 180도 변하더래. 신앙이고 정이고
돈 앞에다 무너지더라는 거야. 분명히 오래 사귄 사람이고 신앙도 좋은 줄 알았고, 그런데 돈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돈 앞에 신앙도 무너지고 여태까지 가까이 지냈던 정도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전사님 저보고 늘 그런 말, 목사님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사람은 꼭 겪어봐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보이는 걸 먼저 봐요. 눈으로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과 꼭 봐야 하는 것은 틀려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이는 건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꼭 봐야 될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정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친구가 지방교회 청빙을 갔대요. 그래서 기차역에 딱 내렸는데 어느 곳에서 이제 남자 성도 한 분이 막 오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가방 주시죠. 가방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무슨 일을 하고 막 주구장창 막 정말 친절하게 가방도 들어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더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가방 들어주고 친절하게 교회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 가장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그래서 청빙 가는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교회 방문해 줄 때, 처음 교회 방문할 때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방 들어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친절, 가방 들어주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는 낯선 교회야, 자신에게 친절하게 해줘. 또 이것저것 설명도 잘해주고, 거기에다 보면 뭐 교회 정치적인 것도 얘기하겠지. 장로님, 목사님, 교회 아무개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분 의지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작은 친절은 감사한 거예요. 가방 들어주는 말 감사해. 그러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인 거지. 네. 성경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정도예요 도대체?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크다? 어깨 위 머리 하나는 더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준수하다. 준수하다는 뜻은 보기가 좋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딱 봐서 첫인상일 때, 야, 왕의 제목이다.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크죠? 보기도 좋죠? 여러분, 또 여기서 어깨 위만큼 있다는 건 신체적 조건도 좋고, 키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왕이 된 후 2년이 지난 무렵에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백성이 자기 백성인 줄 알아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준수한 사람이요, 여러분, 빼어난 사람이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날 무렵에는 벌써 사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뭔가요? 키가 크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죠. 외모가 준수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도 의지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 사람의 뜻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더 부족했던 거예요. 보이는 모습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갔는데 한 사람이 딱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의 장자 엘리압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번쩍한 거지. 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누구 앞에 있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한 얘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한 얘기냐고. 지금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꼭 봐야 할 것을 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그것보다 자기 눈에 첫인상에 딱 좋은 거예요. 왜? 사무엘의 눈에는 사울 왕이 마음에 들었거든. 그러니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니 그도 준수한 사람이야. 그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를 딱 보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누구 앞에 있대?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구 마음대로?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목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서로 헤어졌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뭐 같대요? 푸른 초장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취향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나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좀 지나치게 좀 잘해주고 이러면 다 하나님 뜻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또 첫인상에 반했어. 여러분 사울처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보인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오래 겪은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먹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예요. 사무엘은 외모와 재능이 뛰어났던 사무엘의 변심을 봤나요? 못 봤나? 죽을 뻔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죽을 뻔도 했어. 그 정도로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꼭 봐야 될 것을 기도하면서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엘리압의 겉모습만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인간이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 보이는 것만 보지 마. 꼭 봐야 될 걸 봐야 돼. 이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 보래요? 보지 말래요? 보지 말래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뭘 본대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나 여호와는 꼭 봐야 될 것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과 꼭 봐야 될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사무엘은 눈에는 보이는 것만 봤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보이지 않는 속에 감춰져 있는 뭐를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봤어요. 엘리압보다 왜소해요. 엘리압보다도 여러분 형들에게 무시당할 정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변화된 사람이지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소년이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왕이 된 후에 두려워가지고 1,000번째 드린 거 아니에요. 왜? 신하도 많아, 백성도 많아, 자신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늘의 지혜 부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 지혜가 아니라 부어진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뭐 하나 보신 거야? 중심의 신앙 보신 거예요. 아비가 작은 양무리를 맡겼는데도 목숨 걸고 성실함으로 양떼를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조건을 봐요. 사람은 조건을 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을 봐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심이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새벽에 은혜 나누는데 하나님은 말씀 주시더라고요. 나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 창조할 때 그냥 단지 하나 사랑해서 좋았더라 하고 그 가운데다 사람 딱 만들었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목 꽝꽝 박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세상을 이처럼 뭐한대? 하나님의 동기는 다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셔요. 너는 왜 신앙생활하니? 너는 왜 봉사하니? 너는 왜 헌신하니? 목적이 뭐니? 사람이니? 네 자신이니? 아니면 나니? 이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심판할 수 있다는 심판은 있는 것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청년 때는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영혼들, 기력이 있고 뭔가 내가 판단하고 추진력 있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하지 마라. 이건 해, 저건 해, 하지 마. 이건 말씀하. 일단 하래요. 그러나 이건 꼭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돼. 여러분 성인의 우리 소년이나 학생과 성인의 차이가 뭘까요? 청년들은 본인이 책임 안 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그냥 좀 잘못을 했어. 큰 잘못은 오해는 하죠.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그래. 부모님 모시고 그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 가지고 해결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 안 져도 돼. 성인은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줘요? 천만에요. 자식이 책임져줘요?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해라.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결정한 무엇을 하든지 그 결정한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너희가 져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세상의 삶으로 끝나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니래요. 오늘 전도서에 세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 그래.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야.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 아니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행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좀 잘 살고 싶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고 싶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핏값으로 이전 거 다 씻어주셨어.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알게 하셨어요. 다 하지 말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가운데 선악과만 넘지 말아야 될 선만 넘지 말래.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것 우리도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은 거 가요. 먹고 싶은 건 먹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잖아. 뭐?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꼭 봐야 될 게 있잖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꼭 봐야죠.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게 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 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들이 있어. 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발목 잡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봐야 할 것을 보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 이 몸에서 떠나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있든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세상에 있든 하나님 나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쓴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 받으려 합니다. 각각 하나님 말씀 키만큼 이것이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심판대 앞까지 염두에 두고 산 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 그건 나만을 위해서 되어 있다? 아니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거죠.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지방을 딱 갔는데 극동방송 이제 틀어놓고 이제 운전을 하고 쫙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야. 교인인데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 청년이 있었대. 그렇게 따라다니더래. 처음엔 되게 싫었대. 그런데 막 교회까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인, 자기는 기독교 집안이고 남자는 믿지 않는 집안이야. 그런데 청년 때 그렇게 교회까지 막 쫓아 나오더래요. 열심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꿔서 결혼을 딱 하게 됐대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자마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도 핍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방송을 딱 듣는데 그때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이야. 가슴이 덜컹했을까 안 했을까? 가슴이 덜컹하는 거야. 야, 이것도 우리 딸아이도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왜? 저도 결혼이 해야 될 나이가 찬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가슴이 털렁하더라고요. 딸은 독일에 있지. 언제 사람 사귀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누구 어떻게 막아? 요즘 젊은 사람 못 막아요. 막 울면서 하게 달라 그러면 전 막을 자신은 없더라고. 근데 이게 제 일이 되니까 털컹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된 게 제가 딸아이 배우자 위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딸아이 관계. 그래서 3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개척했는데 갑자기 그냥 딱 데리고 온 거야. 그 데려온 그 남자친구가 바로 이 박영재 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해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아이 배우자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다 쌓아준 거. 이건 물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딸아이 배우자를 위해서 3년 기도 쌓아준 게 제 인생 중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극동방송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년 동안 기도 쌓는다는 것은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 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실 감사해요. 첫인상의 감정.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빠졌어요. 청년 때가 가장 열정 있는 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돌아보면 실수도 가장 많은 때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하래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신감이 넘칠 때, 확신이 넘칠 때 오히려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요, 확신 넘치고 막 여러분 자신감 충만할 때 그때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라. 첫인상, 선입관 주의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기도라는 것은 기차의 레일 까는 거예요. 기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동차의 도로를 까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오는 감정대로 살면 절대로 마귀들에게 딱 속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반드시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길을 갈게 해달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중하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값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식 몸 함부로 하고 자식이 여러분 자기 인생처럼 함부로 하면 부모 마음 어때요? 야, 너희를 어떻게 낳았고 너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여러분, 부모가 돼 보면 여러분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하나님 마음이 임해야만 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꼭 봐야 될 것이 있어. 이것을 보면서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인인데요. 학자면서 정치인인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롤 모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인데 뉴욕의 한 호텔에서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만찬을 했어요. 저녁을 다 마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 그룹이 이 웹스터에게 물어본 거예요. 장관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은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잠시 생각하더니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에게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란 일이라도 내가 이게 무슨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야.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그 무슨 뜻일까요? 나란 일을 하던 인생을 살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큰 권력이죠, 국무장관이면. 그러나 큰 권력 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럼 뭘까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꼭 봐야 될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꼭 봐야 될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꼭 봐야 할 것을 봅시다. 그래야 실수가 없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나침판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분별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아무리 눈에 좋아도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는 생명을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주시고 생명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편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뭔가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살아있다니까.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할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잖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주중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며 산다는 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조금 더 깨워서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하고 인생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좀 하고 세상은 여러분, 아까도 한 권사님하고 여기서 오다가 권사님하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왔어요. 권사님이 저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벌써 7월이에요. 너무 세월이 빠르대요. 그렇게 빠르다 보면 우리 천국 가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천국 가 있다니까.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솔로몬이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젊을 때에 자기 기력 다 낭비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하느라 낭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갈 때가 되니까 가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혜의 왕 아니에요. 세상에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래. 근데 전도서에선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지혜의 왕이 할 얘기냐는 얘기야. 인생의 말년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정작 봐야 될 것이 마지막에 눈이 딱 열리니 자기의 인생을 보니 허울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게 후회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로 좀 볼 수 있고 영적인 시각으로 산다면요,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맞춰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꼭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바라보면서 꼭 봐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래. 이게 복이래.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못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시대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는 한 사람이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100명, 1000명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다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녀야. 한 사람의 자녀. 하나님의 한 자녀, 생명으로 잉태된 하나의 자녀가 보지 못하는 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구원받을 자들이 더해지는 게 목적이 돼야 돼.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연조도 물론 세상에 살 동안 이게 체계는 있겠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야. 생명이 있는 것에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는 허락해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 보이는 것보다 꼭 봐야 될 것을 보며 영육간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